어, 지난 주간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그 경건의 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열전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Hall of Faith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Hall of Fame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공헌을 끼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갖다 놓은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박세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용사들 그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죠. 믿음의 열전입니다. 그래서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기는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이 두 장은 통째로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째로 다 암송하세요. 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라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육안에 하나님, 천국, 영생,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기록으로만 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리고 요셉 또 입다와 다윗과 뭐 삼손과 바락 이런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인생을 살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이는 삼라만상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은 창조될 때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삼라만상 이 세계는 나타난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뭐 이렇게 되라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그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갖다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모셔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갖다 맡기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페이스는 믿는다는 것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지요. 믿으니까 행하지요.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위 거기에서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있는 그 행위라는 것은 내가 뭐 캐톨릭 교회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면죄부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영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돌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하고 우리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아주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손종호 형제 이게 안 나오나요? 7절? 예?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21절. 예, 죄송해요. 내가 틀렸습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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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말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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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많은 일을 해드리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는 너희들 몰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아웃! 그런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고 계십니까? 왜 조용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천국 못 들어가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고귀하신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신앙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진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겠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 페이트,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은혜 공짜 하니까 그냥 뭐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아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기록됐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데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여쭤봤어요.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7절부터.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거 안 하면 뭐 돌로 쳐 죽여라,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하면 맨 이런 건데 이거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신 가장 귀한 뜻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두 번째는 just like this,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큰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셨다. 뭐 선교단을 조직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다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가 율법 전체의 사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외울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간음하겠느냐, 토색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거 하지 말아 하는 거 다 이미 완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실천, 이것이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로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이렇게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실까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이거 먹지 말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땅을 주셔서 백성들을 거기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해요. 또한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실패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을 이방신들에게 빼앗겨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젓이 성전에 모셔놓고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율법, 성전에 있던 율법책이 온데간데 없은 적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 있는 유명한 왕 요시야 왕 때에 무너져가는 성전을 다시 레노베이션 했어요. 다시 수축을 하고 다 청소를 하고 깨끗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성전의 돈 궤장 밑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도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있고 다 그랬었는데 율법책은 성전의 돈궤 밑에 숨죽이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통회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전에서 꾸역꾸역 예배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성전을 못 지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지키려면 바벨론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곳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성전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다 회파됐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율법을 알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 예.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노예도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 박하와 회향과 그런 것들, 뭐 채소 그런 것들에 11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런 형식은 있는데 더 중한 바 정의, righteousness, 긍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매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구경하는 것이지 그건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예배 모임은 예배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방법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 오셨나요?
아니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후딱 나가면서 나 오늘 예배했어.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양심이 찔려서 그런지 나 오늘 예배 봤어. 남 예배한 거 봤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표시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드릴 것이 찬양이죠.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유행가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복음성가는 곡조 자체가 유행가하고 똑같잖아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사항의 리스트만 갖다 드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마치 그것을 다 해주어야 하나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때 쓰면 된다. 감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디라고 떼를 써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이 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불러주시고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 목회 사역을 40년이나 하도록,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복과 불의와 죄와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드릴 말이 없어요. 주 안에서 봉사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는 억지로 자기 의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은혜가 안 됩니다. 이 한 분 한 분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받은 이 귀한 생명, 내 이 한 생명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싫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의사,
아주 저 딱질색이에요. 나이 뭐 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환자라면 마치 자기 종이 된 듯이 의사들이 이랬어 저랬어 뭐 아니야 뭐 막 반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더 제가 못 견디는 것은 교인들에게 반말하는 목사예요. 무슨 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나 된 것처럼 이랬어 저랬어 가 아니야 그래.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받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가 반말을 해요? 어떻게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얘는 내가 용서했어. 얘는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을 누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백재종 집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주일학교를 하고 배운 걸 또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용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컴퓨터에는 garbage를 넣으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것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가비지가 들어오면 가비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 뭔가 이 세상에서 가비지가 계속 들어오면 육신적인 것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로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눈이 지금 왼쪽 눈이 지금 4분의 3이 안 보입니다. 왼쪽 귀가 거의 막혔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자. 빡세게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5번씩 등산을 하고 매번 2시간씩 등산을 하고 막 그렇게 한 지가 지금 2달 반쯤 됐죠. 그 한참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육신만 이럴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도 뭔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주 전에 월요일부터 닷새를 작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도 등산하고 그런 건 또 빼놓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뭔가 새롭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렇다 할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제 심령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나는 이 늙어가는 이렇게 후패해가는 내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 문제를 놓고 또 사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낭만적인 이런 멋진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회개해라. 그리고 생각하니까 너무 회개할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가운데 제 가슴에 가장 내쳐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 1972년 11월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며 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무심했던 자였다. 생각할수록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귀가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휠체어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야말로 그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뭐 어떻겠고 내가 이렇게 물질 생활을 했고 내가 고결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었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랬으나 주님은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거야. 너 나 사랑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무심하게 지낸 세월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오매 저희들이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